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만 있으면, 나는 어떤 것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고 그리고 잘 살 것 같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는 돈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힘든 삶이든 잘 헤쳐나가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건강만 있으면 인생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돈 있는 사람은 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건강한 사람은 다 그 힘들고 고난도 힘든 삶도 다 헤쳐나간다는 말인가? 또 보면은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있어도 건강해도 또 그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경우들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내가 가져야 될까? 무엇을 내가 얻어야지만이 이 고난이나 이 걱정이나 이 염려나 아니면 근심이나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고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봅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계시다가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는데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잘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면은 산이 생기기 전에도 계셨고 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 땅이나 이 세계가 이미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가 있기 전서부터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조성하기 전,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하니. 자,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영원하다고 말씀을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는 영원하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냐? 또 뭐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영원하냐? 또 어떤 사람은 뭐 천국이 왜 영원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애통이 없습니다. 곡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곡함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질병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고 붙일 만한 것이 없다고요. 유일하게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영혼을 추구하고 영혼을 좋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지구의 종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구의 종말, 이름으로 인하여 지구의 종말이 따른다, 죄악으로 인하여 지구의 종말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구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걸, 종말이 찾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차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40만 킬로, 50만 킬로도 씀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만 킬로 정도 타고 나니까 차를 폐차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차가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40만 킬로까지 쓸 수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 시간에 여러분 9시 뉴스든 7시 뉴스든 무슨 뉴스든지 간에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 그 뉴스 속에 뉴스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뭐 좋은 일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거의 대부분이 안 좋은 얘기입니다. 거의 70% 80%가 다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만큼 안 좋은 얘기들이 많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죄가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많으니까 많은 비중을 그런 내용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에 죄가 없고 선만 있다고 하게 되면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죄가 많다 보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결국은 지구의 멸망이 찾아온다고 마태복음에도 말씀을 하고 이사야에서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무하리이다 이르리이다.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의 통치가 대대히 이르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 없습니다. 불의함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넘어짐도 없습니다. 아니, 뜨거운 기운에 당함도 없습니다. 고난에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환난에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죽음에 당하는 일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대대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사람들이 받으면 될 건데,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 받습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성도님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 받자고요. 하나님의 통치 받자고요. 그리고 떡으로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떡으로 살지 말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나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있어 뭐 이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자,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 그러면 이 아버지께로라고 했었을 때에 이게 바로 어떤 말씀이냐?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와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왔대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예수 이름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뭐라고요? 자, 다시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어디로 왔대요? 여러분, 세상에 왔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걸 여러분은 믿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걸 믿느냐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지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누구도 의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지구 속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이 지구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셨대.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세상에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느냐? 아버지 나라에서 오셨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대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대. 그러면 왜 지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왜 믿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어디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시 뭐라고요? 자, 다시 뭐라고요?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간대요? 왜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왜 아버지가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에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아니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말씀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말씀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말씀은 못 믿는데. 희한한 사람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믿는데 말씀은 믿지 못한대.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하고 예수님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고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진리라고 말씀을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말씀을 믿지 않는데,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럼 보세요. 이제 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어지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어지는데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현존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현존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하게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어디에 왔대요? 세상에 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누구도 의심 안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다시 세상을 뭐 해가지고요? 떠나가지고 누구에게로요? 아버지께로 간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 얻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나 구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막 이게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떤 생각들이 드느냐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보세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왜 나는 그렇게 살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내가 믿어지는 것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산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거 나는 꼭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라고 믿어지니까 그걸 쫓아 사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 다 필요 없는데 나는 이 사람만 있으면 돼 라고 그것만 믿어지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그 사람만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안 하면은 나는 세상에 나는 다른 길을 할 수가 없고, 나는 이 일을 아니면은 나는 살 길이 없어라고 믿어지니까 오직 그 일만을 내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뭐로 살라고요? 말씀으로 살래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마음에다가 두니까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사람의 말대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얘기를 했어요. 그걸 마음에 뒀어요. 마음에만 뒀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게 어떤 말이라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섭섭한 말, 자기를 괴롭게 한 말,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기 전에는 용서가 안 돼. 잘못했어라고 빌기 전에는 용서가 안 돼. 왜? 나는 그 사람의 그 말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말이라고, 나한테 나는 용서할 수 없는 말이라고 철저하게 뭐하고 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나는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나는 그 말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뭐라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뭐라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럼 나 이거 할 수 있구나. 나 이것도 할 수 있구나. 나 이것도 할 수 있구나.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들었던 말이 있어요. 야, 너는 소심해가지고 너는 앉아가지고 공부나 해야지. 너는 뭐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하는 것은 너는 그런 거 못해.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 말이 나의 뭐가 됐어요? 믿음이 됐어요. 그 말이 내가 믿음이 되져가지고 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하는 일은 나는 진짜 못해요. 너무너무 못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고 진짜 나는 못하고 너무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안 믿어지는 이유가. 왜? 이 암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만 믿으면, 그리고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가 이게 나에게 믿어지지가 않느냐면은 마가복음 8장 12절을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모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뭐 한대요? 빼앗는데요. 말씀을 빼앗는데 뭐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빼앗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잘 보세요. 지금 마음에서 뭘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고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말씀이 안 믿어져 가지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나는 뭐를 빼앗겨 버리고요. 말씀을 빼앗겨 버리고 내 속에는 원망이나 아니면 뭐 불평이나 짜증이나 이런 거하고 내가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빼앗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의미라는 말인가? 도대체가 빼앗겠다는 게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깨닫는 거예요. 좋은 땅에 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을 17절에서는 말씀을 하느냐?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원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따라합시다. 구원 얻어야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딱 발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말라고 그래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지 뭐를 얻으니까? 구원을 얻으니까.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뭐를 했습니까? 깨달았습니다. 깨달아가지고 뭐예요? 깨닫는 자니 뭐 한대요? 결실한대요. 깨닫게 되니까 결실한대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결실한대요. 말씀으로 사니까 결실한대요. 구원의 결실이 따른대요. 아니, 구원의 결실이 따른대요. 아니, 100배 결실이 따른대요. 60배 결실이 따른대요. 30배 결실이 따른대요.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결실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를 빼앗아요? 말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말씀을 시인하고 살았습니까? 물어봐봐요.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얼마나 말씀으로 살았습니까? 물어봐봐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라니까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나는 원래 그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지금 내가 철저하게 마귀에게 농락당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라는 말이에요. 이걸 찾으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맙시다. 아멘. 자기는 철저하게 마귀에게 농락을 당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이거 성격 문제고요. 나는 이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 뭐냐면은 나는 원래 마귀에게 농락 당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것을 모르고 살면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권속들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절대 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서운 게 나는 지금 마귀에게 농락당해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얘기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마음에는 뭐냐? 마귀에게 농락을 당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가득해 여기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구원의 결실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상 받을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아니, 30배 할 수가 있는데 60배가 할 수 있는데 100배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고 만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됐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리에 살았던 그 삶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은 그 삶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게 뭐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30배 포기하지 말자고요. 60배 포기하지 말자고요. 100배 포기하지 말자고요. 아니 이건 포기해놓고 30배 잘 돼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는 30배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자기는 그 길을 포기해놓고 다른 데서 찾고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 잘 될 수 있는 길을 이미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 길을 포기해놓고 다른 데 가가지고 100배를 잘 돼 보려고 100배 내가 결실을 맺어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애가 1,000만 원이 아니 애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에 100배를 내가 저쪽에다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야, 너 힘들어? 걱정하지 마. 이쪽으로만 가.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너 거기서 너 지금 100만 원보다도 그거 100배. 100만 원에 100배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억이에요? 10억이에요? 1억입니까? 그러면 작아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 1,000만 원에 100배라고 합시다. 1,000만 원에 100배면 얼마예요? 그건 10억이에요. 10억 여기다가 준비해놨으니까 너 그리 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거 포기하고 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자녀를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몇 배라고요? 아니 몇 배요? 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아니 아무리 못해도 뭐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지금보다 30배 나으면 어떨까? 지금보다 30배만 더 잘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물어봐봐요. 좋지요. 근데 왜 그 길은 안 가느냐고요? 왜 그건 포기하고 다른 데서 왜 찾고 있느냐고요? 다른 데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이미 현혹당해가지고 마귀에게 농락당해가지고 이걸로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이렇게 하면은 돈 번데 그거는 보여지는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다,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아멘. 그리고 인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뭐하라. 이 영생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영생은 뭐를 두고 얘기할까요? 구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 하래요? 싸우래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왜요? 마귀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뭐를 빼앗아요? 말씀 빼앗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말씀 천국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하고 싸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싸웁시다. 그리고 말씀을 지킵시다. 그리고 구원을 얻읍시다. 여러분 구원을 얻자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자고요. 우리 구원 얻어 말씀으로 살자고요. 이거 싸우래요. 날마다 싸워서 취하래요. 영성을 뭐 하라고요? 취하래. 여러분 이 영성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구원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취하래요. 얻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잡으세요. 무엇을요? 구원을, 그 다음에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사람은 그 영원한 영광이 그에게 따라요. 영원한 영광이 따른다고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그 엄청난 영광이 따른다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구원 얻는 사람에게 따릅니다. 구원 얻는 사람에게 이 영광이 따릅니다. 구원 얻는 사람에게 이 영광도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도 얻고 영광도 더불어 얻어 최고의 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